참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되었고 가정의 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 번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은요 내 인생을 돌려서 결혼할 때의 기회로 내가 인생을 돌려주신다면 나 정말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똑소리 나도록 한번 교육시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후회가 됩니다. 젊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요. 이 후회하는 사람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는 도전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생각만 해도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어린 자식 관계만 들어도 또 다 큰 자식은 근심된 얼굴만 보아도 부모는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나 손해라고 생각되지가 않지요.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과 놀아주고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어버이들은 떡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가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은 아이에게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주고 보라고 합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은 피곤하다고 게임기를 사다 줍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자고 하면은 아이에게 피자집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과연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세상 아닙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으되 결코 문제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란 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참으로 묻고 또 묻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지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노엽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롤리조입니다. 프롤리조. 영어 성경에는 exasperate, 그러니까 호되게 꾸짖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 의미는 노엽게 하다,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지요. 로마서 10장 19절에는 이 단어가 노엽게 만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도대체 어떤 때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끼느냐?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여 터무니없는 기대를 요청하고 현실성 없는 규칙을 제정하여 억지로 따라오도록 요구하므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가 따라오도록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철저히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교육, 이것이 바로 자식을 노하게 아니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아이들 500명을 상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노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건 80%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습관적으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너는 쟤보다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옛날 어릴 때 자랄 때 어째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밥 먹는 밥통아 그래요. 예? 그저 못났다라고 말하는데 지지리도 못났다. 지지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리도 못났다. 니를 놓고 미역국 먹었나? 말도 못합니다. 안 들어본 말이 없습니다. 야, 저 앞에 소나무에다 머리나 박아라. 우리 집 앞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 머리 받은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는 마치 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운전자처럼 늘 자기 자식을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에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내 집 아이 하나가 불안전하게 태어났다면, 불편한 몸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못난 자녀로 말미암아 헝클어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하는 순간이 허다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조차 그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자원봉사자 한 할머니가 이 앤이를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드디어 그의 마음이 열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니까 몸도 점점 좋아지기를 시작하고 그의 정신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퇴원 후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명예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모습을 보고 한 지역 신문이 그를 도우기 위하여 구호를 요청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개안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을 받자마자 그 아이는 눈을 회복하게,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나처럼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는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눈을 떴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는 자기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산 지가 48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였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오직 한 가지, 앤 셀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요,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나는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3일 동안, 내가 이 세상에 3일 동안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는 3가지 소원이 있다. 제일 먼저의 소원은 나를 평생 가르쳐준 셀러반 선생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다. 이미 그는 그의 인자한 모습과 끈질긴 집념과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이 모든 성품들을 내 가슴 속에 심어 주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그의 얼굴을 내 가슴 속에 온종일 쳐다보면서 새겨두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탄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자식, 우리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의 자식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둘째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한 가지 부족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2가지 긍정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교훈이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에 주의 교훈이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훈련을 the training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을 말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가르치란 말은 트레인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고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훈련시키고 체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훈련시키고 체벌하라는 말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 말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저 아이 내인데 요만큼도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좋지 못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스탠다드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부모가 목회하니까 속 썩이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걔는 눈치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워낙 착하니까 부모에게 상 주려고 그런 모양이다. 갔는데 제 아내를 보던 담임선생님이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래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러더래요. 걔가 짝꿍을 두드러 패가지고 부모가 와서 야단지겼다는 겁니다. 짝꿍을 두드러 팬 거예요. 그것도 여자를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속고 있구나.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아이의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못된 부분이, 왜?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걔가 뭐 천사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체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항상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식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만 드러나게 되면 바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체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터넷상에 떠 있는 글을 제가 퍼왔습니다. 서울의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조그마한 고물상을 하는 엄마 사이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서 신고 왔습니다. 부모는 돈 한 푼 준 적이 없는데 이 좋은 운동화 어디가 주워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3일을 앉혀놓고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챙기고 추궁한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할아버지 지갑 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이 신발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쁜 짓을 하며 살 수는 없다. 가자 하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자수하게 하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또 나쁜
행동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일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습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검사의 구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끝나고 난 뒤에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까? 하니까 검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토록 훌륭한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결코 끝까지 나쁘게 될 것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쁘다면 그것은 최고로 나쁜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태도가 나쁘다면,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체벌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살인마 김대두의 세상 어머니들에게 고함이라는 중앙일보에 그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신문에 낸 사건, 저는 직접 읽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이 나 같은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을 교회에 데려나가십시오. 안 데리고 안 따라가려 하면은 맥살을 거머쥐고 다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성전 문에다가 묶어 두십시오. 이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 다른 데 사용했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체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권면하고 그래도 아니하면 체벌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이 잘못될 때 체벌을 한다는 것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귀엽다고 체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체벌하기를 두려워하여 손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자식은 부모의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된다는 말이죠.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자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로 키울까. 그는 아침에 나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가지 주의 교훈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그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둘째로는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네가 영육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리라. 본교회에서 주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곳을 채워라. 너의 수입보다도 먼저 11조 주머니를 채워라.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게 대하라.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영혼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중하고 우선적이니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하라. 인색하며 돕지 마라. 기쁨으로 도하라. 마지막은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니라. 여러분, 이 아이는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10가지 교훈의 원칙을 잘 지켜서 살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락펠러입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 중 하나로 왜 돈을 벌여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교훈의 역량이 미국 백인 사회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락펠러 어머니의 양육의 지침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반드시 흥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마지막에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훈계란 말은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앞에는 우리가 체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초다리를 떼면서 하라. 그 다음에 뭐냐? 그것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교훈하여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교훈하듯이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교훈하되 부모인 나의 경험, 인생관,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최후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규칙을 한 번만 더 어기면은 너는 내일 아침부터는, 내일 저녁부터는 다락방 행위다. 시골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아들이 며칠 후에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아들을 이제 다락방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보통 옛날 집은 다락방은 2층이죠.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이죠. 아들을 다락방으로 올려 보내놓은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추우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십시다. 데려오게 합시다. 내려와라 그럽시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가 말씀하신 자존심이 있자요. 안 된다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 아이는 다락방에서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덜크덩 나니까 아버지가 주무실 수가 없어서 베개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뒤에서 포근히 안고 누우셨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 반대편에 살며시 누워 자신의 따뜻한 볼을 찬 아들의 볼에 갖다 대고 비볐습니다. 양쪽에서 안아주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 몸이 녹은 아들은 눈을 떠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정의 규칙도 부모님이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딱딱한 아들의 마음이 녹여졌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훈계한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변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자식이 상처에 시달릴 때에, 자식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녹이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용기를 주고 실수해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는 격려와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실수했느냐인데, 제 아내는 참 그 면에서는 제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하면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배우면 되지 뭐 그러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나는 뭐 실수하면 또 계산이 딱 되거든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근데 그게 얼마짜리 무슨 중요하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배우면 된다고. 괜찮다고. 자존심이 있어서 막 소리를 한번 지르긴 하지만은 그 말이 진짜 맞다 하고 돌아서죠. 참 격려가 중요합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때는 무슨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때 칭찬만 있죠. 잘했다. 그러나 실패하실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의 달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살이하며 처절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격려하신지 압니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거친 들이 포도원으로 바꿔줄 것이며 너희들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게 격려와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인 잭 월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어릴 때에 아주 참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학교만 가면 말만 하면 애들이 웃습니다. 먼저 말했습니다. 더듬더듬 하니까 네 밥 먹었냐? 하고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말 더듬이가 심한지요.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말만 버버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발을 굴립니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말을 더듬습니다. 아마 웰치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막 웁니다. 엄마, 학교에 가서 일하면 애들 이야기하면 애들 다 날 보고 비웃는다고. 반벙어리라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옛날에는 우리 어리 자랄 때 반벙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저 시골에 아주 그런데 우리 사는 그 골짜기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양반 동네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래, 네 친구들이 몰라서 그렇다. 너는 머리가 너무너무 영리하고 빨리 회전이 돌아가서 이 머리 돌아가는 속도에 네 혀가 못 맞춰서 그런 거야. 네 수준이 달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학교에서 놀리면, 학교 가서 놀림을 받으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머리 회전이 너와는 달라. 여러분, 그 아이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랍니다. 강의할 때 내가 가장 놀림을 당할 정도로 말 더듬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나의 머리의 영특함과 뛰어남으로 극대화시켜서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 분이 나의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의 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었는데
진짜처럼 나는 믿고 용기를 가졌다라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용기와 격려도 한 인간을 이토록 대단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어찌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우리 젊은 자매님들, 요 시간은 기회예요. 딱 놓쳐버리면 땡 해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로 키워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손자, 손녀만 키우면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머리 다 큰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때는 손자, 손녀를 앞으로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연구를 하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뛰어다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눈을 갖고 자녀들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격려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